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헌장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하는 모든 행위나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사랑한다는데 왜 불만이 있겠어요, 그죠? 네. 또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해도 여러분 좀 믿을만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그 애굽의 바로의 강한 군대를 무찌르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그냥 버려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온갖 잡동사니
예?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한테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왜 안 믿어요? 왜 엉뚱한 데 가서 구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한테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어떤 사람은 일단 자기 할 거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또 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최종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자꾸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내가 남보다 의로우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는 특별히 응답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헌금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죄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요 꽤 염치가 있으시다니까요. 전도해보면요 염치 있는 분이 많으세요. 아유 난 평생 교회도 안 가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염치도 없지. 그렇게 염치 있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염치가 없는 게 아니고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해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은 의예요. 누더기 같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요 따라합시다. 50보, 100보, 50보나 100보나 하나님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를 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다고요? 죄송하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 없어?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돌무더기 앞에 가가지고 구슬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 나무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갖다가 계속 하면요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 응답인지 아세요? 귀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 마귀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신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귀신의 응답은 뭘 가져다 주냐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여기 들어보세요. 구슬 많이 하는 집안이 어떤가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많이 하면요. 갈수록 비싼 굿 해야 됩니다.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굿 하다가 안 돼요. 100만 원짜리 굿.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 이제는 효력이 없어. 그 다음에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굿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뭐예요? 몇 천만 원짜리 굿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속박하고 얽매이는 겁니다. 네. 기도 응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망쳐놓는 거예요. 집안이 안 돼요. 자손들이 안 됩니다. 만일에 귀신이 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당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그럼 무속인들한테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귀신이 응답을 주고 막 하니까 참 행복하겠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물려받은 그걸 자신들이 또 물려받으면 좋겠습니까? 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귀신을 섬겨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여러분, 점쳐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엄청 많이 그게 자기 재산이 됩니까, 그게? 다 말하고. 자식들 가운데 정신병자가 막 나와요. 정신질환자들. 나쁘게 말하면 귀신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고 잘 되던 애들, 공부 잘하던 애들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환자가 돼요. 신이 내렸다고 그러고 이런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또 그 일을 하려고 귀신이 안 나와줘요. 안 나와줘. 그 집안 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 사람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기도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들이요, 귀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도둑질해.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얻어맞아 죽는 사람도 나와. 가만 길을 가다가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칼로 푹.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멸망시켜버려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이 원수 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도 왜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양은 여러분 음매하는 양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 양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둑놈들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우리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신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삐딱하게 믿으면 안 돼요. 삐딱하게. 똑바로 딱 믿어버려야지.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똑바로 만나야지. 비스듬하게 스치고 지나간다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어버리자. 바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 떠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저는 그리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가정이 안 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해지고 이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인간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이 우리 인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좋던 환경들이 전부 다 악한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그 인류를 심판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뭐 생각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악하는 거예요. 못됐어요. 음란하고 태폐하고 향락적이고 부패.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물로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놨어요.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인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도 높이 뒤를 쌓아서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그 목적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봐야 알지. 예, 가면 늦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니 믿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힘도 안 들잖아요.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믿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뭘 섬깁니까?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기는 1월 성신. 비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한 자들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의 기도에 사탄이 응답하기 때문에 귀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똑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놓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기록해놔.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기도 응답 받은 걸 지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지워야 돼. 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 받았으니까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다른 기도 제목 좀. 이런 게 여러분 제 기도 제목 핸드폰 안에다 들어있는데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건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내가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찬양 좋아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격이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 대화.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 한번 연습을 하면 온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문제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주질 않습니다.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학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도 용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집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용돈 여기 있다, 학비 여기 있다 이렇게 주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는 남을 가끔 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고 아무나 기도 응답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을 쫓아 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데 그걸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김상희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의 양심을 푹 찌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심을 찔러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 제2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야. 그건 악한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양심에 꺼리끼는 그 일,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그 성령의 감동하는 그 감동에 양심이 찔려서 순종하고 끊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양심을 찔러도 몰라요. 몰라.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못 깨달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실을 죽이지 않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에요. 영원한 사망이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기도를 한 몇 번 해보고 그만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 응답 없네? 그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으면요, 끝까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만일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려고 딱 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준다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걸 주머니에 싹 넣고 있어도 목사님 준다고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빨리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냐? 그러면 나한테 와서 그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이 보이는 게 뭐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반복해서 계속 구합니다. 주실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요, 거의가 응답이 돼요. 거의 응답이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목록을 적어놓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원래부터 강청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교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네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뭘 아냐? 저는 요한의 세례에서밖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 너희 성령 세례를 모르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받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몰라? 그렇다면 기도하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하세요. 막 방언을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성령이 내주하심이래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여러분 외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사람이 성령 내주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내주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벌써 믿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어버렸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필요 없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보낸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거짓 교사인 거예요. 거짓 교사.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악합니다. 교묘하고 악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놀라운 일을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일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응답을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세 일해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날이 마지막 21일째 된 날이었어요. 그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늦게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늦게 왔느냐? 이 기도 응답이 이미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달려왔는데 그 사이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군대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군대를 못 이기고 혼자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자기 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자기가 좀 늦게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써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이 옥에 갇히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야고보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딱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허락하셨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옥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옥 안에가 옥중이 환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왔는데도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다음날 죽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자고 있으니까 급히 깨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탁 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옆구리 한번 맞아보셨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일어났죠.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 나와라. 하는 순간 손에 발에 채였던 쇠사슬이 그냥 벗겨져 버려요. 그 옥문이 저절로 그냥 열려버려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느냐. 군사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도 몰라, 나가도 몰라, 옥문을 열고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기도처럼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없이 여기거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까? 이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